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인도할 때 계속해서 경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경록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매장하려고 하는 악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 아니라 바로 왕보다 더 악하고 악랄한 잔인한 폭군이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선함과 인자함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8편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성경에 누누이 반복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지 않았고 선하심을 믿지 않았는데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헤세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님 인자를 표현하는 단어죠. 이 인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오한 단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이 단어에는 mercy, compassion, love, grace, and faithfulness 즉 자비, 불쌍히 여김, 사랑, 은혜, faithfulness, 신실함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마치 한국의 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이라는 건 사랑도 아니고 글쎄 애정 그거라고도 좀 틀리고 정이라는 단어 그처럼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 말하는 인자함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인간의 감정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액션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tender, compassionate heart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한 250번 나타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번역이 잘 안 되니까 unfailing love 혹은 steadfast love 이렇게 제일 많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unfailing love라는 것은 fail이라는 것은 물론 실패한다는 뜻도 있지만 실망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failing love는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 즉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녀 간에도 사랑한다고 당신 위해서라면 별을 따다가주고 달을 따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고 배신하고 실망시키는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라는 그런 헤세드라는 단어는 unfailing love 즉 결코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영어로 reliable, dependable, unfailing love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번역되는 단어는 steadfast love라고 합니다. steadfast라는 것은 devoted, committed, loyal 이런 뜻입니다. 즉 steadfast love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헌신하는 사랑이죠. 즉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 이러한 그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헤세드 사랑인데, 이러한 헤세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이해해 봐야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표현해 주는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말이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였사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고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반석에서 계속 물을 주셨고, 그래서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죠. 또 주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 즉 원더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주고 모세를 따라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모세가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시 바로왕한테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로왕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에집트 사람들을 죽였죠. 수많은 장자를 죽이고 수많은 동물들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을 거의 멸망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애굽의 정예병들을, 어마어마한 정예병들과 왕까지, 바로왕까지 홍해바다에 다 사상시키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차라리 이 악하고 잔인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바로왕이 낫다. 우리는 바로왕한테 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경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경노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당장 정말 뭐 진멸시키고 때려 죽일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완전히 사람을 그냥 돌게 만드는 그런 말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계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인자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헤세드가. 하나님께 헤세드 사랑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말을 하고 하나님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놓는, 완전히 경록해 만드는 이런 말들을 하며, 실제로 모세 대신 지도자를 세우고 에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18절에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보아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시내를 하며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돌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완전히 그냥 속을 집어넣고 경록해 만드는 일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할까요? 이들은 완전히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끝까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대단한 사람들이죠. 즉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지하는 것들을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의심이 갈 정도의 그런 반역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보니까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향하여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모독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라고 아들을 키웠어요. 혹은 딸을 키웠어요. 고생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됐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됐다. 딸이 뭐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어디 큰 소 한 마리가 사진에 있어요. 액자에다 걸어놨어. 그래가 야 저게 뭐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말하기를 저 소가 나를 낳고 키워준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절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식이 미쳤나 그러면서 당장 두드려 패 죽이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하죠. 지금 하나님 앞에 감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저 송아지가 우리를 아기에서 인도해냈다? 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데요. 그 정도 했으면 당장 죽여버리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누구든지. 실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러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모세가 사정사정하죠. 만약 그렇게 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다 묻으려고 데려오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용서해 주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그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였으며 구름 기둥 불기둥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그 못되고 당장 맞아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계속 만나를 주시고 물 줬다는 겁니다. 그 못된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40년 동안 들여서 기르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옷이 휘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던 광야 가봤어요. 지금 현재 요르단 땅입니다. 가봤는데요. 모압, 암몬 그 땅을 다 가봤는데 그 보통 해변에 있는 하얀 모래 같은 그런 사막이 아니라 바위 쪼가리 그 색깔이 황토색이더라고. 황토색 바위 쪼가리들이 그 널려 있는 그런 광야인데 맨발로 다니면 발이 다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변변한 신발이 있겠어요? 뭐 샌들 같은 거 신고 나왔는데 놀랍게도 발이 부르튼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사막에 그 밟으면 부르트죠. 그 다음에 옷이 별로 있겠습니까? 갑자기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입은 옷이 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낡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뭐 옷을 빨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제대로 뭐 빨게 있습니까? 그러나 옷이 날마다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브레네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Despite our sin, 우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God is gracious, 하나님은 은혜로웠다. Despite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we continue to sin, 우리는 계속 죄를 졌다. Despite our continuing sin, 우리 계속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God continued to be gracious,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로웠다. 바로 이거죠. 이런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참 어마어마한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비로운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 섬기는 신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정말 악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방 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진노를 누구로 드리려고 여러 가지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하시고 이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반역으로 갚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그들의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다 매장되었습니다. 이방 신들 같았으면 벌써 다 죽여버렸죠.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모독하고 차라리 바로왕이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왕보다 더 악하고 잔인하다 그러면서 다시 바로왕한테 가겠다고 나서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경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죠.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방 신들의 잔인함과 악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방 신들의 잔인함과 악함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빛나게 드러나게 됩니다. 멕시코 시티에 가보면, 저는 멕시코 시티에 여러 번 갔습니다. 거기서 신학교 강의도 하고 뭐 단기 선교 팀을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 가면 테오티후아칸이라는 원주민 인디안들의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높이 올라가야 되고 120계단인가 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 신전의 이름이 테오티후아칸인데, 테오티후아칸이라는 뜻은 feathered serpent, 즉 날개 달린 뱀이라는 뜻입니다. 날개 달린 뱀은 용이죠. 이건 사탄이죠. 사탄. 그러니까 날개 달린 뱀 신전입니다. 그러고 제가 가봤더니 그 이제 피라미드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간 꼭대기에서는 사람들을 죽여서 심장을 드러내가지고 심장을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바쳤고요. 그 피라미드 맨 밑에는 보니까 밑에 층에는 흉악한 어떤 흉상들이 계속 이렇게 조각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게 바로 그들이 섬기는 날개 달린 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하고 흉악한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그들이 전쟁을 나갈 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또 비가 안 오면 가뭄을 해소해달라고, 비를 달라고, 혹은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들은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신전 꼭대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신한테 바쳤습니다. 주로 15, 16 정도 되는 처녀 아이들에 잡아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심장 부분을 잘라가지고 살아있는 펄펄 뛰는 심장을 그 신한테 바쳐서 전쟁 승리를 위해서, 가뭄을 그치고 비를 달라고, 신의 신을 달라기 위해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 신, 그들이 섬겼던 이 날개 달린 뱀신이라는 것도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신입니까? 멕시코 가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심장 부분을 칼로 자르고 심장을 꺼내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옛날에 AD 400년부터 시작됐다는데, 그림만 봐도 너무 끔찍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과 이 이방신들의 잔인함과 악함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고 악하다, 하나님 보고 잔인하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사람들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옆 나라 보면 옆에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에돔이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요 전부 몰록신 혹은 뭐 금오스신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신들이요, 그들이 섬긴 몰록신, 뭐 밀곰 혹은 뭐 금오스라는 신들은 정말 악하고 잔인한 신이었습니다. 이 신들은 새로 만들어졌는데, 신상이 새로 만들어졌고 사람의 모습인데 얼굴은 황소의 머리입니다. 근데 두 팔이 길게 뻗어서 앞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장 부분에는 불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떼가지고 그 쇠를 빨갛게 달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자녀를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뭐 비를 달라고 뭐 신의 진노를 달라기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데, 그러면 불이 빨갛게 달궈진 그 쇳덩어리 그 우상 팔에다가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자기 자식을 갖다가 던져 넣으면은 거기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뜨거워가지고 울겠습니까? 아이를 팔에 얹어 놓는데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 몰록 신의 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북을 두드리고요, 피를 불어서 그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고, 엄마와 뭐 이모 뭐 가족들 뭐 동네 아줌마들 전부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야,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게 이방 신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신 공양의 풍습은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 에밀리종을 만들 때 종소리가 막 내리니까 성덕대왕 시절이죠. 신라시대 때 종 만드는 사람이 어린 아기를 갖다가 쇳물에 녹이는 데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종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에밀리 종을 치면 1초에 한 8번이나 9번 정도 어린아이가 우는 엉엉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심청전 보면 그 인당수, 즉 장산곡과 백령도 중간에 바다인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위험한 항로인데, 거기가 중국과 한국 사이에 무역로로서는 아주 좋은 그런 바다 길이랍니다. 그때 가다가 하도 거기서 배가 뒤집히고 물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선원도 죽으니까 용왕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거기다가 살아있는 처녀를 갖다가 바다에 빠쳐가지고 인신제물로 바치죠. 희생하죠. 이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 쌀 300석에 팔려가지고 가서 거기다 빠뜨려가지고 자기들이, 용왕이 그걸 받고 그 다음에 풍랑이 불지 않도록 그렇게 기원했다는 거죠. 그 용왕이라고 믿었던 그 신이 그들을 그렇게 그런 제물을 요구한 신이 얼마나 악한 신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신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처럼 선하시고 그보다 더 인자하신 그런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 같은 그런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림을 보이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나한테 인자를 베풀어달라, 하나님의 여호와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즉 헤세드 사랑으로 언약을 맺어요. 서로 헤세드 사랑을 하자고.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죠. 헤세드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집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칠저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 사랑이 그린 거 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었고요. 서로 시반을 끝까지 돌봐주기로, 그 다음에 둘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서로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도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loved him as himself,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was knit, K-N-I-T라는 단어가 있어요. K-N-I-T라는 knit라는 것은 이게 턴실로 뭘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 걸 말하죠. 그래서 꼬으면은 털실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로 묶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나중에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쓰입니다. 자, 이 was knit 서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됐다는 단어가 나중에 똑같은 히브리 언어가 bound up 서로 묶였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창세기 44장에 그 단어가 쓰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용어로서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야곱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과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 사랑의 단어가 생명의 하나로 묶여 있다. 그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인자함의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그러므로 헤세드라는 뜻은 서로 생명이 묶여져 있는 자의 사랑입니다. 와, 이건 대단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4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였을 때 이제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놓고 너희만 집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나와가지고 요셉한테 간청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 달리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저 아내 중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죠. 라헬에게 두 아들이 나왔는데 그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그러니까 이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내게서 나갔고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그렇게 자기는 봤다는 거죠. 형들이 거짓말했으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뭐 채색 옷에 피 묻은 거 보여주면서 동물이 찢어 죽였다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알고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근데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너희가 데려가려고 하면 제가 만약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들어갈 때 아이가 즉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아버지가 죽는다는 겁니다. 베냐민 안 들어가면 생명이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단한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은 생명이 서로 묶여지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베냐민이 인질에 잡혀서 못 오면 재해가 미치면 자기 죽는다는 겁니다. 생명이 묶여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은 생명이 서로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요나단이 여러 번 얘기하죠.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사랑할 때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의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신의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바치셨죠. 여러분 자기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여기 나온 요나단과 다윗의 그 헤세드 사랑 또 야곱과 베냐민 사이에 이 생명이 묶인 사랑 이 사랑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와 주님의 생명은 같이 묶였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못 박혔고요.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야곱의 베냐민을 향한 사랑,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그
자기 생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헤세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생명이 서로 엮였다는 겁니다. 같이 엮여있다는 거죠. 아버지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같이 묶여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나, 장사도 같이 되었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부활할 때도 우리 같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우리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헤세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묶여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성경은 그래서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악한 마음이 뭐냐? 너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해야 되죠. 우리가 이것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나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가 완고한 마음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안 믿는 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입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들,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범죄, 누가 범죄한 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초의 의심도 없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선하시고 하나님처럼 인자하시고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초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